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린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예, 우리 제일 크게 대답한 어린이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그래서 모두가 좀 크게 대답하시도록. 자, 우리 자녀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다 믿으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속에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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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결혼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혼식만 했다고 다 되나요? 그러진 않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혼례 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혼례 잔치를 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필수품이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딱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자, 이거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어린이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항아리에 물을 딱 채우라고 하시더니 여러분, 그 물이 변하여, 따라합시다. 물이 변하여. 자, 뭐가 되었다? 포도주가 되었다. 그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런 표적을 이런 기적을 베푸셨느냐? 뭐 예수님이 무슨 요술이라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마술가입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을 하셨느냐? 오늘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자,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무슨 항아리? 뭘로 만들어진 항아리입니까? 돌 항아리, 돌 항아리. 그러면 이 돌 항아리는 어떤 때 사용되는 항아리인가 하면 6절 말씀 보시면은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렇게.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 손님들이 집에 찾아오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위생적인 것, 청결한 것을 위해서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이거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씻는다는 것.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손 씻을 물을 담았던 통이거든요. 그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자고 이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먼저 말씀하셨느냐? 포도주 사와라, 포도주 구할 때를 알아봐라. 뭐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물을 무조건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채운다고 해결이 되는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물로 채운다면은 이왕이면은 좀 여러분, 뭐 식수통이라든지 음료통에다가, 아니면 기존에 포도주가 담겨있는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러면은 이해는 되는데, 손 씻는 물이 담겨져 있었던 그 돌 항아리에다가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동을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얘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울리지 않는 거든. 마셔야 될 건데 왜 그런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하셨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결 예식을 따라서 준비된 돌 항아리라면은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많이 이게 지난 항아리겠습니까? 오래된 항아리였을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6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6개. 그러면 다 항아리가 6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하나인데 두세 통의 용량이 어떤 정도 되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100리터. 물 10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6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뭔가 이 사건을 통하여,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하고 싶으신, 여러분 말씀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거는 뭐냐면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사건만 보여주면서 우리를 깜짝 놀래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 이게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 손 씻는 거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잘못 생각한 율법주의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로 손을 수만 번 씻는다 할지라도 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은 주님이시죠. 여기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에 어떤 한 장애물의 문제가, 어떤 기도 제목 하나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놀라운 기적이 뭐냐?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인들에게 물로 채우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인들을 향해서 이 항아리에 물로 가득 채우라고 하신 것은, 여러분, 이 하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믿지 않으면 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안 믿어지는데, 믿음이 없는데, 아니 안 믿겨지는데,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이걸 못 믿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음표를 늘 달 수밖에 없어요.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이 하인들은 물음표를 달지 않고 오늘 말씀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쾌수천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렇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 아니,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고 해서 뭐가 돼? 이런 자꾸만 우리의 의문점, 의심. 물론요, 이 세상은 물음표를 계속해서 말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발전하기는 해요. 그러나 신앙의 영역은 좀 다릅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는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의 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나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달라지게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툴리안이 그러므로 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다는 게 이치에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 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죄인인 자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들이 되었다는 그 자체도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된 것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도 뭐예요? 이 물을 채운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신 이후에 이 하인들의 순종과 하인들의 행위가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시간적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렇게 순종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됐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항아리에 물을 쏟아 부을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은 가득 채우고 나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이 그것을 마실 때 바뀌었을까요?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각자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시 보면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지. 여러분, 이 문제는 수능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퀴즈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언제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자,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뭐 1900 몇십 몇 년도, 2000 몇 년도, 몇 월 며칠 정확하게 내가 그 시간과 그때를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고 얼마나 고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시간에 공백이 없어요. 시간차가 나질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도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면 의심이 싹트고 마음속에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는 불신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을 채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중단 없이 믿음으로 물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물은 채웠지만 포도주로 바꾸고 하나님 변화를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요, 사실은 물을 채운 게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게 아니라 믿음을 채운 것입니다. 은혜를 채운 것입니다. 순종을 채운 것입니다.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어요. 기도를 큰 소리로 하고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믿음으로 나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삶 속에 포도주로 바꾸는 변화의 역사는 주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을 채우겠습니다. 기도를 채우겠습니다.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믿음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중단 없이 시간의 공백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밑빠진 독에 아무리 채워도 앞으로 남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 미치고 채우는 것 같은데 세워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삶은 세워나가지 않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채워도 내 힘으로는 채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채우는 자에게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물질,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채웠는데 새어나가더라 이 말이죠. 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화평, 가정의 화목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이 있잖아요. 환자들이 있을 때에 그 환자들의 상태를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의 영역이 아니다. 이 질병은 의사의 영역이 아니다. 해도 안 되고 해도 치료해도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을 만나면은 물론 의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죠. 많이 애를 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자들을 만나면 의사들도 자신의 차트에다가 뭐라고 쓰는가 하면 God only now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이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여러분 내가 물은 채웠지만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기 위해 손을 닦는다 할지라도 손 씻는 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질의 영역이나 재정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건강의 영역 보세요. 의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수많은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내가 믿기를 잘한 건가? 내가 혹시 뭐 실수한 건 없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없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영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뉴스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한 백화점인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CCTV에 그대로 잡혔어요. 갑자기 푹 꼬꾸라 쓰러지는 거야. 그러자마자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거야. 그러자마자 옆에 유모차 아이 태우고 있던 젊은 애기 엄마가 그 남자분을 똑바로 눕히더니요 심폐소생술을 바로 하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숨을 쉬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딱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그 CCTV에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도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그 백화점의 직원도 왜 그 심장 박동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휴대용
그걸 가지고 왔는데 이미 이제 상황은 그렇게 잘 끝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궁금한 거는 그 젊은 엄마의 정체가 궁금하죠? 그 젊은 엄마가 누구냐면은 간호사라는 거야, 간호사. 하필이면 여러분, 간호사 앞에서 그분이 쓰러진 거야. 근데 그것도 어느 한 병원에 심장계통, 혈관계통에 근무를 하는 그 간호사였는데, 아이 쌍둥이 낳고 육아휴직 중에 남편하고 백화점 갔는데 그 일을 눈앞에서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육아휴직이 아니었다면 그 시간에 백화점에 올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는요, 용인 여기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채우는 거,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영역이 있는 거구나. 내가 손쓸 수 없는 부분을 누군가가 다스리는 어떤 한 힘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그 힘이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모든 삶 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비슷한 사건을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쓰러졌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소식이 왔어요. 저희 남편이 쓰러져서 힘들었는데 지금 그래도 잘 응급조치가 돼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요청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대원들과 갔죠. 가는데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회복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야기를 들으니까는요, 이제 밤에 한 9시 반 이상 돼서 이제 조금 다소 늦게 퇴근을 하셔서 주차를 하는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하는데, 여러분, 웬만큼 이제 지하 주차장이 다 차니까 좀 구석 쪽에 안 보이는 쪽에 이제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고 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차하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증세가 와서 쓰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누군가가 발견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장소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침 지나가던 경비 순찰 중이던 경비 아저씨가, 경비원 한 분이 그분을 발견하고 병원에 빨리 연락을 하고 응급조치를 해서 그래도 그렇게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나중에 뒷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렇게 된 과정 중에 경비 아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시간이 그 경비 아저씨가 거기를 순찰 올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분이 원래는 순찰 돌 시간이 10시 반이래요. 10시 반, 밤 10시 반. 근데 경비실에 이렇게 있는데 뭐 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경비 언제 이제 또 나가야 되겠네 하고 있는데, 시계를 언뜻 보는 순간 9시 반인데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잠결에 보니까 10시 반으로 보였던 거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순찰 시간인 줄 알고 불이 나게 그냥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순찰 도는데 그분을 발견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내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고만 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아무도 설명 못하듯이, 우리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듯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났네.
찬송도 그런 찬양 여러분들 아시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뭐 그런 찬양 한 곡 하고 뭐 끝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나는 채우겠사오니,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순종과 믿음으로 채워지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자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